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설국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설국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설국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소의 기구 중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등잔대는 이 속죄소를 만들 때와 같은 방법으로 쳐서 만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등잔대를 만들 때 순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순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것을 쳐서 등잔대와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잡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죠. 만약에 잡생각이 들어가거나 집중력이 약해지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등잔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 돌아보면 인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적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인내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등잔대는 기본 축을 이루는 중앙 줄기에서부터 좌우로 각각 3개씩 이렇게 뻗은 6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에는 7개의 줄을 꽂을 수 있는 등잔이 7개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고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성경에서 주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 거룩함을 나타내는 수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뜬금없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는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등잔대에서 이 등잔 7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완벽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등잔대에는 살구꽃 형상의 이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살구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한참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번역서들을 보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 살구꽃이라고 번역했지만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이나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감복숭아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아몬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꽃과 이 열매가 복숭아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던 이 살구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숭아는 아닙니다. 전에 제가 루스라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등장했던 납작 복숭아와 비슷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이 편도나무의 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살구꽃에는 깨우는 자 또는 지키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살구꽃을 이야기할 때 부활과 희망 그리고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꽃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구꽃으로 등잔대를 장식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참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라는 이 말은 단순히 등잔대 앞쪽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등잔대의 건너편에 있는 상을 비춘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에 올려진 12개의 진설병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향해 비추게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동시에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앞을 비춘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7개의 등잔을 가진 등잔대와 매일의 진설병을 놓아둔 상은 서로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상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등잔대에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두 앞을 비추게 하여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소금이 자신을 죽여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신과 결단을 담은 진설병이 항상 상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등잔대의 불이 두 앞을 비추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우리의 삶들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실 이게 어렵죠.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좀 쉬운 것이 많죠. 근데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고 세상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날 때, 실천되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이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등잔대의 불을 꺼지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등잔대의 불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진설병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삶도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삶 또한 오늘 내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오늘도 매일매일의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내 삶에서 7개 등잔에서 비치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등잔대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진설병은 매일매일 놓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행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때 기꺼이 드러낼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